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이렇게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팩트로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 10여 년의 기도 끝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귀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적지 않게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자들이죠.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셔서 저보고 귀신들의 활성성을 알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귀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 생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도가니 패닉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치고 이 우리나라 교회가 그 1000만 명의 교인들조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집에 콕 박혀서 이 사태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기근과 전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징계 수단이죠. 징벌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세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아주 귀신이 케이지가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곳을 케이지라고 합니다. 케이지는 영어로 세장이라는 뜻인데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복할 때까지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귀신들이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학교가 드디어 이 귀신들과의 전면전을 이제 선포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석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귀신들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 첫 번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다 얘기 다 돼 있어. 귀신, 사탄은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인 존재에 대해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전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교인들도 듣기 싫어하고 목사들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죠. 축복과 위로와 덕담과 격려만을 아주 도배하고 있었어, 설교 시간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미혹의 영, 미혹이라는 걸 속인다는 영이죠. 귀신의 기본적인 공격 계략은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사탄이 속여 넣어준 생각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렇게 나중에는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하면서 지옥에 갔잖아요. 이렇게 귀신들은 생각을 속여 넣어주고 있죠.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봅시다. 팔고 나니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아깝잖아. 그래서 일부를 떼서 드렸어. 안 드렸어도 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뭐 다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아니 절반이든지 3분의 1이든지 드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참 칭찬받았을 건데, 이게 다 드렸다고 속여.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가지고 둘 다 그 자리에 죽어서 지옥으로 왔잖아.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속이는 생각. 당연히 미혹의 영이 넣어준 거지.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 안 했겠어요?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혹은 초대교회 성도 가리지 않고 전부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여서 죄를 짓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을 분리시켜 놓은 게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인 전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면 귀신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각종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주어가지고 이 정신질환자가 되게 하고, 또 이 신경 혹은 피를 이런 신경 계통이나 혹은 이 혈관 계통을 망가뜨려 가지고 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서 고질병에 빠지게 하고 각종 성인병에 들게 하고, 심지어는 장애까지 불구를 일으키죠.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디스크 협착증도 걸리게 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신들이 공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모르고 사는 거야. 귀신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이잖아. 불신앙이니까.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 그렇게 넣어준다. 그 외에도 뭐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탕하게 하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죠. 욕심이에요. 쾌락도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겠다는 욕심이죠. 성경에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다는 전부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몸이 즐겁게 하는 거죠. 내가 재밌게 살고 싶고 내가 아주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게 내 육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잖아. 이게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스럽게 돈을 쌓아두거나 혹은 방탕하게 사는 거, 육체의 즐거움을 쾌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기고 음란의 쾌락을 즐기고 뭐 많잖아요.
이런 건 전부 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잘 몰라. 그리고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로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생각해요. 자아라는 건 자기라는 뜻이에요. 셀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에고라는 뜻이에요. 에고. 많이 쓰죠, 에고라는 거. 에고이즘,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그런 변질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남철이 좌석이 이렇게 쇳가루를 끌어들이듯이 저절로 끌려가는 거야.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더라도 나는 이미 죄가 좋아. 내가 쾌락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게 전부 죄인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회개 기도를 했어도 계속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혹의 역사라든가 이 속이는 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미혹의 영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를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 다른 게 없어요. 불행하게 살고 정신질환자들이 다 되고 다 성인병에 걸리고 다 이혼하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게 바로 미혹의 영들이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시작하잖아. 자기가 에고잖아. 이것을 거절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내 육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전부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아무리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없으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미혹의 영들도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이 귀신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보여준 사건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고 하자 이제 바로가 반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로 하여금 이렇게 뱀을 만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홍해를 피로 물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파리떼나 이나 혹은 개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는데, 문제는 바로의 주술사들도 그런 능력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흑마술인데, 흑마술은요 이렇게 일반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귀신들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능력.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애굽의 강물을 피로 같이 물들게 하잖아. 얼마나 놀라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하지, 아니 바로의 주술사들이 엄청나네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들의 능력을 얼마나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도 없이 봤어. 여러분도 여기 와서 본 것만 해도 대단했을 거야.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영상학교는 귀신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안 드러내더라고. 내가 초창기 3년 동안 대전에 있을 때는
귀신들이 아주 제멋대로 엄청나게 드러내면서 놀라게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산교회 애들이 웬만하면 꼭꼭 숨어요. 왜 그렇겠어? 우리 다행히 안 속아. 그러니까 그런 쇼들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속는 데 가면 엄청나게 또 속여. 무당들이 하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작두 타는 무당 얘기 들어봤죠? 작두 타고 맨발에서 위에 춤을 춥니다. 작두가 칼이에요, 칼. 칼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고. 근데 발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대 잡고 흔드는 거 봤죠? 그게 지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막대기가 뛰어다녀요. 막대기가 뛰어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 이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귀신인지는 모르고 신이라고 하지. 조상신이라고 하고, 산신령이라고도 하고, 천지신명이라고도 하고, 다 그러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요? 속는 자들에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안 속는 사람은 못 속이지. 여러분도 처음에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속입니다, 저렇게 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하니까 애들도 잘 못 속이는 거야. 이미 다 들켰네 하고 못 속이는 거야. 그럼 초창기에는요,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더라고, 제 눈앞에서. 제가 칼럼으로도 가끔 쓰고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도 했잖아.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안 보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봐야 알아. 근데 영상학교에서 얘네들이 하여튼 일단 꼭꼭 숨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네. 그것도 보는 게 재미있었는데 옛날에. 성령께서는 귀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소리도 낼 수 있고 가로수를 쓰러뜨리는 능력도 있다 그랬어요. 물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무당 막대기 뛰어가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물리적인 능력이에요. 손도 안 대도 뛰어다녀요. 물리적인 능력, 소리도 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내가 어디에서 내는가 봤더니 귀신을 두려워하고 속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는 거지, 잘 알고 안 속는 사람들한테는 꼭꼭 숨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쫓겨나니까. 그렇잖아. 귀신이 내가 얘기한 대로 드러나봐. 진짜네 하고 쫓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드러내더라고. 하여튼 이 귀신들도 놀라운 물리적인 능력도 있고, 물론 대부분 이 생각을 이렇게 머리를 타고 앉아서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거죠. 제가 처음에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을 쫙쫙 읽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야, 안 속을 수가 없어. 성경에만 있는 얘기였는데 진짜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야, 이 귀신을 어떻게 안 믿겠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안 믿겠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 있냐는 얘기는 못하지만, 교회 안에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교인들한테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냐 이러고 있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한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귀신이 저를 경험한 얘기들을 해줬어요. 제가 겪은 것도 엄청났지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칼럼에 쓰고 하니까 찾아왔어.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는데 당신한테는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더라고. 귀신들이 저는 이렇게 목을 꺾어서 이렇게 팽이처럼 돌리는 것을 봤지만 그 사람은 와서 이 등뼈를 뒤로 90도를 꺾었다 그러더라고. 등뼈가 뒤로 앞으로 꺾으면 사람들이 허리를 구부렸다 그러지 누가 꺾었다 그러겠어. 뒤로 90도가 꺾어지면 등뼈가 부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끄떡 없대. 제가 이게 목이 돌아가는 거 팽이처럼 돌리는 걸 보고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도저히 저 동작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들. 눈이 자기가 직접 봤는데
눈이 갑자기 우리가 새카만색이잖아 눈동자가 갑자기 이 회색으로 싹 바꾸던 그런 것도 있었고 소용돌이처럼 이런 문양이 싹 돌아가더래 눈동자가 기가 막혔다 하더라고. 자기 마누라가 그랬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줬어. 거제도에 사는 어떤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마누라인데 이게 음란형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택시 기사랑 놀아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전도사니까 이혼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자기 마누라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지? 보니까 제가 이제 칼럼에 귀신들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더라고. 진짜 너무 섬뜩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음란의 영이 바로 귀신이 붙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서 제가 귀신 쫓아내면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왔어요. 세 번째, 학식이 있는 자들의 귀신의 접촉이 많다.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왜 귀신의 접촉이 많겠어? 귀신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주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누가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기 어렵지.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는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 말하면 자기 생각과 틀리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절대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똑똑하잖아. 많이 배웠잖아. 미국의 대통령 됐잖아. 아무 말도 안 믿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죠. 아니면 성경 많이 읽고 또 공부한 평신도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생각을 속여줍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속이잖아. 유혹하잖아.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속여. 그런데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성경 말씀으로 안 속이겠어? 그래서 그 속내나 동기나 목적 이것을 날카롭게 분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품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혹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열매, 능력 이런 걸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말씀 줄줄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그 동기가 뭐냐는 거지. 예수님 시대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귀신의 새끼라는 뜻이죠. 성경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아니에요. 그 속내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밥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 머리에 귀신이 타고 앉아 속이고 조종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아무 성령의 능력도 없고 교회 나와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6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시기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자기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고민을 안 해.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고 어깨띠 두르고 커피 포트 들고 다니고. 성경에 어디 그런 식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주 보험회사 직원
직원들이 뭐 조그만 선물 준비해가지고 하면서 설문조사해서 뭐 생년월일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빌미로 접근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 그게.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런데 누가 얘기해도 안 믿지. 왜? 내가 신학교 나왔어. 신대원 나왔어. 목회하고 박사학위도 있어. 다른 사람이 말을 믿겠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마찬가지죠. 설교 수천 번 들었지. 성경 잘 아주 뭐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아. 누가 얘기해도 얘기하면 받아들여. 당신만큼 나도 알아. 너보다 더 알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족들을 봐도 똑같고 자녀들도 똑같고 내 인생 별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대. 성령 내 안에 계시대. 그 하나님은 속에서 뭐하고 계셔? 졸고 있나? 주무시고 계시나? 가짜 성령이지. 귀신이지 귀신. 가짜야. 그렇다고 야 내가 평생 속아서 살아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어요. 네 번째로 종말론자들은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고 했어. 종말론자 요즘 많이 좀 들어갔는데 그 전에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베리칩 뭐 그 전에 666 아주 대단했지. 저한테도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두려워서 잠도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찾아온 사람도 여러 있었어요. 성경에 종말이 가까워졌다 예수님도 얘기했고 맞아. 그런데 종말론자의 특징은 뭐예요? 아니 종말의 징조만을 찾아다녀. 그래서 무슨 도피처 막 어디 도망가서 생쇼들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종말이 가까워서 뭐 해야 된다겠어?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지. 징조를 찾아다니고 무서워서 벌벌 떨으라 그랬어.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에 한번 딱 사로잡히게 되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이렇게 붙어 다니거든요. 내 생각.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도 이게 처음에는 당신이 잘못됐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상대방이 당신이 잘못됐어. 그러잖아. 그럼 아니야. 잘 봐. 이건 이렇고 저래서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는 웃기지 마. 딱 그러면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 이제. 뭐 웃긴다고? 그러면서 이게 남편 말을 딱 이렇게 되죠. 그럼 저쪽에서 증폭이 되죠. 그래서 양쪽 감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나 다 잊어먹었어. 원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노를 부추깁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사역하기 전에. 근데 그게 귀신인지는 몰랐어. 지금은 너무 잘 알아. 귀신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넣어주면 여러분이 아주 덫에 갇히게 됩니다. 걱정, 염려. 종말론자들이 항상 두려움. 야, 이러다가 종말이 오면 나는 지옥 가네 어떻게 하면 좋아 벌벌벌 떨어. 한번 사로잡히면요. 아주 피를 말립니다. 종말을 준비한 생각은 없고 종말에 종말에 뭐 증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 교환하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뭐 어떻고 뭐 베리칩이 어떻고 나는 감자칩밖에 몰라.
그러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 이게 귀신들이 사로잡혀서. 다섯 번째로 매화경들은 기복신앙으로 유혹합니다. 기복. 기복이라는 게 뭐 기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자가 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빈다 이런 뜻이에요. 무당들이 혹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많이 복을 빌면 거기에 맞춰서 복도 많이 내려온다 이거죠. 희생의 강도를 더할수록 복도 많이 온다. 그래서 내가 무당들이 굿하는 거 얼마짜리 굿할 거예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겠어? 당연히 500만 원짜리보다 1000만 원짜리가 재물이 훨씬 더 대단하지. 많이 차려놓지. 그리고 더 우려하지. 더 화려하게 하고. 몇 천만 원짜리 굿은 무당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 무당 쫓아와가지고 새끼 무당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위 큰 무당들은 가격이 100단위가 아니야. 무조건 1000단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무당들은 10단위라도 해. 50만 원도 해줘. 그렇지만 큰 무당들은요. 절대로 몇백만 원짜리는 안 해. 왜? 그만큼 나는 내가 굿하면 니들한테 복을 엄청나게 줄 수 있어. 병도 낫게 해줄 수 있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의 강도를 더할수록 복이 더 많이 내려온다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 외에 기복신앙이 아주 쩔어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때 희생적인 뭘 많이 했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 나와. 새벽 기도 나오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열흘 하는 것보다 100일 해. 아니면 돈 내고 해. 헌금 바쳐가면서 1000번째 기도해. 1000일 동안 헌금 바쳐서 기도하는 거래. 이게 기복신앙이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이게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아주 교회 안에 찌들어 있어요. 전부 귀신이 교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 교회끼리 장로파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서로 지자랑하느라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안 그래요? 진짜 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 있고 나는 너무 삶이 회복됐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귀신이 잔뜩해. 내가 오늘 열을 왜 이렇게 올리지? 오늘 귀신의 전략 이 얘기하려니까 열나네. 열나면 큰일 나는데 선별 진료소에 가야 되는데. 여섯 번째로 적이 공격하면 기도에 집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꼭 알고 있어라.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평안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기도할 때는 집중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늘 점검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건조한 마음으로 돼요. 건조한 마음이 사라지면 드디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뭔가 막 불편해지고 막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대꾸도 잘 안 하고 마누라가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내버려다. 내가 옛날에 아주 써먹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듣기 싫어요.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 잔소리가 돼. 이게 벌써 귀신이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화를 내고 싸우고 뭐 걱정해서 벌벌 떨고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 이미 잘못됐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귀신들이 그건 접수한 상태예요.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찝쩍거릴 때, 권투 선수가 처음부터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잽을 날리죠. 이렇게. 이거 100대 맞으면 그냥 가요, 이제. 요거 살살 할 때. 왜 안 주냐? 좀 줘야지. 귀신이 처음에 작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내가 평안한 게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지를 몰라. 평생 평안한 게 잘 몰라. 평생 기쁨이 몰라. 알죠? 술 한잔 마시면 알딸딸하니 기뻐져. 그거밖에 몰라. 평생 귀신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살아왔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야? 평안입니다. 항상 평안의 복음. 오늘도 에베소서 전신 갑주에게 평안의 복음 얘기를 하잖아. 복음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전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니야? 근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맨날 믿어도 평안하지 않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지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교회 다녔다고. 나는 믿고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구원 받았어. 근데 평안함이 없어. 이게 전부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집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기도는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잖아. 집중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냥 읽고 잘 기억 안 나면 읽어. 써붙여 놓고서 1번 남편 승진. 남편 승진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많잖아. 그거 다 써붙이고 우리 목사님이 요거 기도 안 하겠네. 야, 하나님 부동산 사게 해주세요. 예, 교회 리모델링 하게 해주세요. 교인 배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집중이 뭘 필요해? 모르면 써서 읽는데 집중 필요 없어. 한글만 알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기가 막히지. 하나님만 부르는 얼마나 쉬워. 이게 집중하고 자식할 게 잊어먹을 일이 있나? 기도하다가 그래서 뭐 어떤 기도해야 되지? 잊어먹었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한 명 없는 건 아니야.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와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다가 졸다가 내가 왜 옷이 없지? 그런 사람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해서 알아. 아니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는 걸 잊어먹을 리가 없는데 그 기도만 하면 웬 잡념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평생 한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생각 들어오고 웬 그렇게 걱정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봐. 코드가 내가 꽂았나 하고 다시 보고 다리미 또 올려놨나. 기도만 하면 하여튼 눈을 못 감어. 눈을 못 감어. 귀신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 쫓아내는 기도부터 합니다. 제가 아침 자리에 앉자마자 뭐 귀신이 공격해서가 아니에요. 자는 동안에는 기도하지 못했잖아. 자는 동안에 귀신들이 생각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 악몽을 꾸고 꿈자리가 사납고 아니면 뭐 말도 안 되고 막 이상한 뭐 쫓겨가는 꿈,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뭐 꿈 꾸고 나면 꿈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기분이 평안하지는 않아. 이게 꿈자리가 사나운 건데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잖아. 그럴 때 누가 아니 당신 빨리 출근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 나빠. 아침서부터 옆에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 그러다가 아침부터 싸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얼만큼 집중되는지를 늘 수시로 점검하고 안 되면 잘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쫓아야 돼.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1년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기도는 이 싸우는 것도 기도야. 축출 기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피 터지게 싸우느냐가 진짜 기도예요. 7번째, 장신인 귀신들은 성경을 주로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한다. 이 장신이라는 말에서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장신이 뭘까? 장신을 한자어는 긴장자를 쓰기도 하고 장수할 때 장군장자를 쓰기도 합니다. 통상 제가 전에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유조를 했어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랬다는데 그때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 자기 어머니는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는데 아침 새벽이었는데 누가 밖에서 누가 왔더래. 그래서 나가봤는데 막 키가 장대같이 쓴 시커먼 그런 어떤 어른이 왔다 하더라고. 그게 귀신이었죠. 저승사자. 그런데 엄청나게 컸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 해주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면 사천왕상 있죠. 입구에. 전부 그게 장군상이에요. 전부. 그래서 칼들 막 이렇게 쥐고 있잖아. 요즘 미사일로 쏘는데 뭐 창 들고 있으면 되나? 미사일 들고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다들 막 험상궂은 막 이런 들이 다 지키고 있대. 그게 그 장군들이라고 하는데 신상이라고 하는 장군상.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을 힘이 세고 또 싸납고 또 등치도 커다. 그래서 아마 장신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합니다. 눈으로만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하지 깨달음으로 보게를 안 해. 그냥 내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 그러면 만족해.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한다. 이 얘기는 전에 그 아주 대적기도 써서 지금은 뭐 고인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정독을 하면 안 되고 눈으로 쭉 이렇게 읽으라 그랬대. 그게 영으로 읽는 거라 그랬대. 영으로 읽는 거라고. 참 미치고 발작 뛰지. 아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읽어야겠다 하고 막 이걸 정독하면 안 된대. 영으로 읽는 것은 내가 영으로. 영은 무슨 개뿔영이야. 아휴. 이렇게 귀신들하고 속는데도 자기들은 자기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착각하고 있죠. 무슨 열매가 있겠어. 여러분도 그동안 성경 오랫동안 읽고 설교도 들어왔지만 읽어도 뭐 그나물에 그 밥 아니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고 맨날 읽어도 모르는 얘기는 계속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뭐 인물이나 그런 거나 하지 목회서신 바울서신 읽어보면 로마서 읽어보면 머리가 아주 막 지끈지끈 아프고 왜 그래? 지식으로 알으니까 그렇죠.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가슴에 들어오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기록되었으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잖아. 귀신이 쫓겨나가지. 모든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백날에서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우리 이게 희미해졌다 그러면 말씀을 또 읽는 거야. 말씀을 읽고 또는 새기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아직 읽는 게 뭐 즐겁지 않다. 말씀 읽는 게 좋아하지 않다.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아직 기도가 부족하지. 계속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는 기도의 강을 계속 건너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을 읽으면 쫀득쫀득해지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무 괴롭고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그대로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귀신들은 그냥 진식으로 알게 하고 그냥 너 성경 잘 알고 있어. 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공부 열심히 했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 했으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사기치죠. 이거 귀신의 전술 전략, 이게 오늘 3주에 걸쳐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1주차도 다 내기 못하고 시간 다 많이 지나갔네.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모르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 이기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 이기려면 적이 누군지를 알고 또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또 알아야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영상학교에서는 이렇게 귀신의 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실제적으로 싸우는 코칭도 구체적으로 해주고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전쟁 대단합니다. 이제 귀신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나워지고 흉폭해진다 그랬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영상학교 있는 식구들은 평안하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들 막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들 막 두려워서 걱정과 염려로 앞으로 정신병은 미어 터지게 생겼어. 이제 우리 영상학교에서 이제 이것을 알릴 때가 됐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전술 전략을 알려서 싸워서 이기게 해야 됩니다. 여기 오지 않더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정형사로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이 주축이 돼야 돼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